해피 땡스기빙. 예, 잘하시네요. 1부 때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요 3가지 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 사가 뭐냐니까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한국에 어떤 교회 갔더니요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저런 말을 써붙이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몇 년을 제가 생각했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했더니 이게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왜? 서로에게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대접받고요, 하나님께 인사 잘하는 게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두 번째 사는 봉사입니다. 서로가 손길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렇게 절기가 되면요 목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성탄절에는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하고요, 부활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 하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 감사의 계절을 또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 서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이게 차고 넘치는 것 같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감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생기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감사하라. 그렇죠? 항상 감사하라. 오늘은 잘 따라하시네요.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보다는 뭘 감사를 해 하면서 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은 anytime, every time,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항상보다는 그냥 항상 불평하는 게 더 많고요,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를 포기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드리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당연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리를 바라보니까, 법을 바라보니까 당연한 게 무시되는 세상이거든요.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는요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 당연한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숨 쉬시죠? 호흡하시잖아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드나드는 분한테는요 이 숨 한 번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하루만 더 살면, 사흘만 더 살 수 있으면
일주일만 더 호흡할 수 있으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숨 쉬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 호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수돗물 마음껏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깨끗한 물 한 번 길기 위해서 몇 마일, 몇십 마일을 걸어가지고 물 한 지게 지고 와서 그 물 마시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이지만 이 물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귀한 그런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교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마음먹으면요, 이 당연한 사람이, 당연한 가족이, 당연한 친구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알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풍성히 감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풍성히 감사하라. 왜 풍성히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요, 조금만 감사하면 돼요. 우리 살면서요, 뭐 은혜가 없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포기하시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무슨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은 구원의 은혜이지요. 어떤 속량이에요? 풍성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자가,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감사의 특징 세 번째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하고요, 감사할 조건이 다 준비되고요, 누가 생각해도 잘 됐다고 생각하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감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감사의 노래를 적었거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진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노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와서 너희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 집 아들들 다 나올 때까지 다윗은 나오지 않았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인정도 안 했어요. 이 아들이 다냐 그랬을 때에 이새가 뭐라 그래요?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오나마나입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사울 옆에 있었는데 그 사울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는 그런 또 슬픔도 경험해야 됐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쫓기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였어요? 감사라는 거였어요. 신약에 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배도 파손당하고 뭐 광야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형편들을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따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상 조건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 삶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요, 감사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내가 알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두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에도 그렇죠. 종업원이 있고 인플로이어, 이제 고용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요, 고용주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냥 종업원처럼 생각하면요, 종업원으로 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CPA,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죠. 한국에서는 세무사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세무사로 일하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손님이 누구냐면 한국의 마라톤 영웅 있잖아요. 손기정 선생님. 최초로 일장기를 달았지만 금메달을 따셨던 그 손기정 이제 선생님께서 세금 보고를 하러 오셔가지고, 뭐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무사한테 나 좀 도와주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아, 이분이 또 무슨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는데 세금을 줄여달라는 분가 보다 하면서,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송기정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어디서 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얼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상금을 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세무사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고
또 수입도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이 조그만 거지만 좀 세금을 낼 수 없나? 자꾸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뭐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해 드리죠? 계산해가지고 드렸더니 딱 보더니 이게 이것밖에 안 돼? 이거 내나 마나잖아. 아니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법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했더니 그래 이만큼이면 됐어. 이거라도 내야지. 이게 내가 마지막 내는 세금일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계산서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실을 나가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옛날에는 마라톤 영웅이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꾸부정에서 저기 복도 끝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 세무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던 분들이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도 나갔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뭐도 했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과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종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감사할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면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늘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으로 이게 내 교회구나, 이게 우리 교회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을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클레어몬트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결혼했으니까 뭐 그 신혼 살림이 오죽했겠어요. 조그만 어플랜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그 8가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이제 저희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달에 590불만 내면 한 달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는데 주인은 멀리 사시는 분이었어요. 백인인데. 그 주인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와가지고는 뭐 새 받아가고 또 뭐 고쳐달라면 겨우 고쳐주고 뭐 이렇게 사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가 이제 오니까 여름날인데 너무 더웠어요. 이 더워가지고 이게 뭐 하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무가 물 좀 줘. 너무 더우니까 이게 말라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거 주인이 주는 거지 내가 뭘 주는 거야. 나는 그냥 저 새 사는 테넌트인데,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수돗물을 끌어다가 물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나무가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고요, 꽃이 웃고요, 찌뿌둥하던 하늘이요 맑은 하늘로 바뀌고요,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누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월세 내고 사는 그 테넌트예요. 근데요, 이 물을 탁 주는데요, 이 집이 내 집 같아요. 전체가 다 내 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디드라 그러나요? 문서에 도장이 찍혀가 내 이름이 있어야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쓰레기도 줄 수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삶 속에서 내 삶이 내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지 않고 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너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가 부르신 거예요. 왜? 종이 되면 불평하니까, 종이 되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 가지고 죄에 가둬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가지고 어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 종노릇한 거에서 나와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관리하고요, 주인이 되어서 믿음을 챙기고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종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사자굴에서 나온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또 살아나온 이야기들. 근데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다니엘도 이민자였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5세였어요.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속국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귀족의 자녀를 데려다가 자기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음식 주고요, 좋은 학문과 좋은 언어와 좋은 문화를 가리키면서 이 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쇠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다니엘이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하지 않는 이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나라 왕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총리를 삼고자 했더니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신하들이 무슨 간청을 드리냐면, 왕이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 어떤 법이야?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한테 절하거나 무엇을 간구하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렇게 왕을 유혹해서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고 그 법이 공포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함정을 판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에 가서 봤어요. 다니엘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제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어요. 아니, 감사하면 안 될 때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야말로 멈출 수 없는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어떤 은혜도 감사하고요, 감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감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멈추지 않는 감사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죽을 걸 알아요. 내가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걸 알아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었어요. 숨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이제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왕도 다니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금식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다니엘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내가 살아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감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엔진이고 힘이고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요, 종종 스탑 사인을 보게 돼요.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빨간 시그널이 들어오기도 해요. 아니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험한 산을 오를 때도 있고요, 거친 광야를 건너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이 뭐냐면 감사를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트릭,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멈추면요, 감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가 멈추면요, 은혜와 믿음이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멈출 수 없는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힌트를 얻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을요, 왕궁에서 교육시키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들을 왕 앞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육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요, 왕이 먹는 음식 먹이고요, 포도주 먹이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음식으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음식만 먹겠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리에게 이야기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우리는 채식과 물만 마실 터인데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더 좋은지 나쁜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도 좋고 얼굴 색깔도 좋고 또 살도 통통이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멈출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래요.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흔들릴 일도 없고요, 세상이 흔들릴 일도 없어요. 무엇이 흔들리냐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이게 달라져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살기가 힘들어져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굉장히 괴로워지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믿기로 마음 정하고요, 살기로 마음 정하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왜? 뜻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이 너무 어려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세상에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자, 이렇게 한번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주셔요.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빼앗긴 거예요.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역사를 빼앗겼다는 것이고요.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도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왕한테 나와가지고 이들이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디에 넣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뜨거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나왔을 때에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옷도 타지 않았어요. 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왕이 회유했어요.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면요, 다니엘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1000명을 귀족들을 모아놓고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모인 자리 맞은편에 있는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박사들을 다 모아놨는데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내가 이 글을 해석해 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왕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왕은,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고 왕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내게 걸어주며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것만 해석해 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왕이 주려고 했던 것은 왕이 가지시고요, 왕이 내리려고 했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굉장히 건방진 말이잖아요. 지금 왕이 내리겠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보상,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거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다면 다니엘은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은요, 물질로 유혹이 와요. 명예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명예가 유혹이 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혹할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요, 분명한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삶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원칙을 세워놓다가도요, 세상에 어떤 형편이 바뀌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원칙을 슬그머니 없애버려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교회 가는 사람인데, 나는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다음에 가지 뭐, 이건 나중에 하지, 이러면서 자꾸 그 원칙을 허물어뜨려요. 원칙이 허물어지니까 감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원칙을 지켰어요. 어떤 원칙이에요?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가 멈출 수 없는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어떤 삶을 마주치더라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 감사가 있으면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만 유지하면요, 은혜가 돼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근데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우린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인플로이로 종업원으로 일할지 모르지만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다 버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삶의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또 다른 감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놓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멈추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